본문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1절에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아들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은, 그러나 미련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자녀들은 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우한 재물, 탐욕으로 구하는 재물, 나 중심에서 얻은 재물은 불우한 재물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인 재물은 탐욕적인 재물이고 불우한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는 나입니까? 소유주가 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런데 그 재물을 내가 얻었다,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불우한 재물을 가진 사람이요, 무익하다. 그 재물이 무익하다. 그러나 여기서 공의는 공의로운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7년 대풍년 때 어떻게 합니까? 곡식들을 잘 저장해서 그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7년 6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려냅니다.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재물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은 소득이 공의로운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이 누구냐?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셔서 굶지 않게끔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영혼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줄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의인은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손을 놀리겠습니까? 부지런하게 놀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니까. 그러나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이 말은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하면서 그냥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스라엘 나라 여기는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 열심히 일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충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악인입니다. 이것이 악인입니다. 6절에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충성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복을 불러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상하게 복이 달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을 불러오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이 가는 데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그냥 아주 잘 됩니다. 일이 잘 돌아가요. 요셉이 총리로 가면 나라가 잘 됩니다. 복을 불러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니까, 모든 일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지도 아니하고 욕심으로 나가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하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 사는 곳에 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자, 의인을 기념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은 칭찬해요. 우리나라에도 최부자 하면 사람들이 몇 대를 가면서도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아, 최부자 그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 근방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굶주림에서 다 살려낸 사람이야. 대대로 기념하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이름이 썩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 누구 막 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 말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임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입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 지혜를 구하는 지혜의 빛을 받아서 따라서 가는 사람,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10절에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한다. 이게 악한 눈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눈짓하고, 그런 사람은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짓, 손짓, 이런 몸짓도 정말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11절에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단물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독이 나오는 입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내 말 때문에 누가 제일 상처받겠습니까? 내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말로 그냥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이 있으면 맨날 가는 데마다 다퉈요. 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화목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비난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13절에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틈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지혜가 나오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에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웁니다. 15절에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 이 사람은 충성된 종입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가난해진 궁핍한 사람은 멸망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 정말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에게 충성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지만은 자기의 탐욕에 빠진 사람, 자기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소득은 죄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18절에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정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안 받으면, 예배 안 드리면, 기도 안 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시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나오고 중상하는 말, 모략하는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들이 막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너무 많아도 뭐가 하다고요? 허물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우리 입술에 뭐를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서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정말 선한 말은 나가게 해도 남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좀 안 좋은 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파수꾼이 딱 못 나가게 막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손해입니다. 그런 말이 나갑니다. 내가 복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이 돼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취한 재물은 그 재물 때문에 잠편이 자겠습니까? 불안합니다. 염려가 많아집니다.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세상 낙으로, 세상 쾌락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낙을 삼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혜로 낙을 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들,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이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인은 그가 원하는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을 귀하게 존귀하게 삼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든든합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25절에요. 해오리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어떤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몰아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집이 견고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재물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환난, 시험, 풍파 몰아칠 때 무너져 버립니다. 26절에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참 게으른 사람 부려먹는 주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일꾼 불러다 놓고 싹쓸 주고 일을 시키는데 그냥 게으르게 하고 하면 주인이 볼 때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 하늘에 계신 주인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실한 종, 충성된 종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28절에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29절에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는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산성이 됩니다. 말씀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재산도 보호해주고 생명도 보호해주고 모든 삶에서 형통하게 말씀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악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심판이 됩니다. 30절에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패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오늘 10장 말씀에서 정말 지혜로운 아들 의인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 악인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충성된 자이지만은 악인은 게으른 사람이고, 의인은 그 입술이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술은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충성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또 입술이 되고 우리의 삶이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불러오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